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죠. 호세아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충실치 못한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걸까? 사실 하나님께 불충실한 것은 이스라엘에 늘상 따라다니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종교의 유혹적인 약속에 굴복했죠. 바알 숭배에 들어가는 풍요의 죄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시키는 매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처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러한 매력에 이끌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바알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을 줄곧 유인하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그 사실이 더욱 두드러졌죠. 바알 숭배 자체의 매력은 그것이 문란한 성적 부도덕과 이익을 탐하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부채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바알 숭배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 숭배가 가진 또 다른 미끼는 풍부한 가축과 토지와 그리고 가족의 번성을 숭배 대가로 약속하는 점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의 농경 방식을 눈여겨보면서 특히 일종의 주술을 통해서 가축과 작물의 풍요를 구하는 데 흥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은 또한 바알이 필요 적절한 비, 풍작, 그리고 넉넉한 가축, 많은 자녀 등을 주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언약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죠. 결국 이방신들을 새로운 연인으로 대체하면서 영적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백성의 불성실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바를 지연시키거나 파괴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바로 호세아가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는요, 주인공 이름을 따라 호세아라고 하였어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70인역에서는 오세이에라고 칭하였으며 벌게티역에서는요 오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 다시 호세아라고 칭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호세아라고 인정되어 왔어요. 그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이것은 그가 사마리아 왕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른 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본서의 서두에서 본서의 내용이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연대는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 혹은 이후에 다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요절은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그게 참 의문스럽죠. 하나님은 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셨을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결국은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그의 명성과 친구들을 잃게 되는 각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해야 하는 호세아입니다.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부패상을 지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호세아 자녀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죠. 큰아들을. 그것은 이스라엘 왕가와 국가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로루하마라 하라.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랬더니 로암미라 하라. 무슨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했는데 그 고멜의 뜻은요,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요, 호세아서는 1장 1절로 14장 9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첫 번째는 1장 1절로 3장 5절까지인데 대단원으로 두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의 결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고멜은 굉장히 방탕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고멜. 또한 호세아에게 용서를 하라고 그러죠. 3장 1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하시며, 왜 돌아오라 할까? 원수가 풀려고? 아니죠. 용서하시려고 돌아오라 하시면서 호세아에게도 고멜을 다시 데려다 용서하라, 고멜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니까 호세아는, 그 슬픈 남편 호세아는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용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4장 1절로 14장 9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많은 번제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로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과 그리고 최후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 4절로 8장 14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거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언약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언약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뭘 쫓아요? 풍요의 신, 나를 부자되게 해주는 바알이 더 좋아, 이렇게 우상숭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보란듯이 고의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장 1절로 10장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북이스라엘이 파괴당하는 심판을 겪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멸망받아서 열방 중에 방황할 것이다. 11장 1절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계속적인 범죄를 하는 그들에게 정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당한 징벌을 내리는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억제치 못하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인애와 공의의 그 하나님, 그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 1절 9절 보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회복을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는 늘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겠다.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호세아가 가장 슬픈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남편과 남편을 슬프게 하는 아내가 바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1장에서는 호세아 가정과 음부인 그 고멜 아내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는데 뭐라 했죠? 이스라엘과 루하마와 루암미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에서는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얘기하죠. 또한 3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인은 그냥 그 호세아 남편이 만족치 못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그런 것들을 쫓아서 나가버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그러죠.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또 가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것은 호세아의 행위에서 보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그리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일반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아내를 데리고 얘기하죠. 다시 행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그 말할 때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다윗의 왕통을 구하고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통을 회복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배도한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음행 고발과 그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는 창조자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즉 풍요와 다산 그리고 재물과 성욕의 신인 바알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고멜과 똑같은 간음을 범한 이스라엘을 꾸짖는 알레고리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에 의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관을 크게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 결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는 죄를 회개한 인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철저히 도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예언도 호세아 자신과 고멜의 파경에 이른 부부관계의 회복을 매체로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분적 성취는 바벨론 포로지로부터의 귀환으로 이루어졌고요. 완전한 성취는 주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혼 후에 딴 남자를 찾아 떠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부부관계를 회복한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멀리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호세아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첫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여서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남편에게 불신실한 것 같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에게 불신실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성했어요. 또 볼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회복시킨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으로 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자, 본 호세아서에서 대비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북이스라엘의 악행은요,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끄시고 멍에를 벗기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격려하셔요. 그리고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뭐죠? 불을 쓰러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나타난 예언과 그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은요, 1장 4절에 보면 예후 왕조의 몰락을 예언했죠. 그것은 언제 성취됐냐면 BC 753년 스가랴가 샬롬에게 피살됨으로써 성취됐습니다. 살룸, 글씨는 똑같이 살룸이라고 써도 살룸에게 피살됨으로 성취됐어요. 또 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폐지됐죠. 안식일이 폐지된 것은 성취가 언제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2장 23절에 예언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방인 전파로 성취됐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4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5장 5절에 호세아 5장 5절에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그것은 성취됐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이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어지죠.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섬기는 일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맨날 하나님은 섬기라 그런다고 자기네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을 우상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주를 섬기는 일이 바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시편 1장 1절에서도 그리고 119편 35절과 39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상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야다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절실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장성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또한 뚜렷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